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저분은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사업할 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믿음이 좋은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기준이 열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싸워요. 열심히 나쁜 짓 해요. 열심 자체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가는 한 주간을 주일날 말씀 주신 거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그냥 얼마나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신앙 속도, 성장 속도가 빨라가지고 어떤 사람 예수 믿는다고 수십 년 믿어서 변화된 것보다 더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소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깨달으면 그대로 사는가 살지 않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뭘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 좋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예수 믿은 이후에 그 사람의 성품이 얼마나 변화가 됐느냐, 그걸 보면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20년 30년 나와도 도무지 변화가 없어. 밤낮 그 모양 곱거려. 변화가 없어. 가자 성질도 그 모양 긋거리고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아주 그냥 질적으로 예수 안 믿을 때 그 고약한 질이 그냥 남아있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사람을 그저 오래됐다 그래서 선배라 그래가지고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집사 세우고, 믿음도 없는데, 믿음도 안 좋은 사람들인데 교회 나온 지 오래됐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중직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망쳐놓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모든 걸 하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알려고 하면
옛사람이 다 없어지고 옛성품이 다 없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았느냐, 그거 보면 그 변화된 만큼, 성품이 변화된 만큼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주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면 그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사람이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아주 진실해. 정말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어. 왜?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거든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를 행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요, 누구를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느냐, 사람을 의식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태도가 달라져요. 찬양의 태도가 달라져요. 사람을 의식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해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경을 써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때문에 그 찬양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요. 아멘.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그냥 신경을 사람들에게 쓰고 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아주 단순하고 솔직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용서 좀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왜? 자기 머릿속에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그 신경 안 써요. 사람을 의식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하는 벌써 내용과 태도가 벌써 달라요. 헌금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헌금하는 태도가 아주 달라요.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헌금할 때 아예 결정을 해버려요. 매년 결정을 해요. 매년 헌금 액수를 늘려가는데 결정을 해요. 그때 상황 따라 안 해요.
1년 동안 내가 10에 5조를 하느냐 4조를 하느냐 얼마를 하느냐 다 결정을 해가지고 모든 헌금을 그렇게 맞춰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 없는 사람은 그저 예배 시간에 그저 주머니 뒤져가지고 1,000원짜리 걸리면 1,000원 하고 10,000원짜리 걸리면 10,000원 하고 어떤 사람은 50,000원짜리 걸리면 다시 집어넣고 그 사람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사람 의식. 구제를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구제하느냐 사람을 의식하고 구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가 달라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의식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고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어요. 오직 사람만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어요. 구제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해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쇼를 하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외식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거짓은 마귀의 성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짓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어요.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을 들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외식하게 되고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그들을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간들아. 여러분 성지순례 해보신 분은 아시지만은 그 나라에 가면은 무덤들이 깨끗하게 그냥 회칠을 해놨어요. 그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나 그 속에는 시체들이 썩고 있어요. 꼭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겉지상만 깨끗하게 해놨는데 속에는 시체가 가득한 것과 같다 예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세상의 상급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상급을 더 귀히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보다 이 세상의 상급을 더 추구합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의 상급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인가 하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이미 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상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상 많이 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 받을 일을 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보면 세상에서만 세상의 상급, 사람의 상급만 받게 되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꾸 상 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도 칭찬과 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칭찬과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을 다 받든지 하늘나라에 가서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세상에서 상 받아라, 세상에서 상 받아라 이렇게 자꾸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으로 상 받을 그런 걸 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해도 세상에서 상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가 되고, 기도 생활을 해도 그렇고 금식을 해도 그렇고 뭘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구제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6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구제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가 보니까
구제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야, 이 사람이 이거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구제를 하면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항상 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면서 항상 뭔가 남에게 줄 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거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땐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오죽하면 내가 이런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요 고생 많이 합니다. 물질 때문에 고생합니다. 고생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는 끝난 사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 삶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면 항상 뭔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뭐라고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뭐라고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고만 넘기지 마세요. 백날 들으면 뭐해요?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왜 물질에 이렇게 곰핍하고 어려운지 내가 이제 깨달았다 하고 결단을 딱 내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밤낮 설교만 들으면 뭐 하겠어요? 실천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 이 말씀대로 되는 걸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구제해 보세요. 세상에 빛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구제를 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은 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팔 붑니다. 그냥 막 나팔을 불고 구제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왜 상을 받지 못하느냐? 세상으로부터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나팔 부는 순간에 야, 저 사람들은 구제한다 이래가지고 막 그냥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그러다가 보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천국에서는 상 없어요. 세상에서 상 받으면 천국에서는 상 받을 게 없어요. 두 번째로 사랑의 실천이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구제하는 사람은 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내 것으로 구제했다고 생각하면서 구제하는 사람은 상이 없어요. 왜? 내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했다고 내가 상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칭찬하는 사람이 많겠지. 또 내가 축복을 받겠지. 이렇게 뭘 바라는 마음 가지고 구제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구제 많이 했으면은 고맙다는 사람도 많고 칭찬하는 사람도 많아야 되는데 자기 기대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된 인간들, 아이고 내가 저런 인간들을 내가 왜 생각을 했노? 이래가지고 좋은 일 해놓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좋은 일 해놔도 은혜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요, 받을 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구제는 은밀히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첫째로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누구에게 구제하면 구제받는 그 사람이 내가 했다는 걸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로부터 구제받았다 사실을 알면 그 사람에 대해서 평생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구제했다는 것 자체를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그 사람에게 구제한 사실을 다른 사람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돌봐준 거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누군지 몰라요. 자기 이름을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뜻이 뭐냐 하면, 아니 자기 오른손을 했는데 왼손이 모를 리가 있겠어요? 다 알지. 그런데 모르게 하라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사람 수첩에 써놓지. 내가 몇월 며칠 누구에게 얼마 줬고 뭐 하고.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도 헌금을 한 거, 그런 걸 몇월 며칠 내가 얼마 헌금했지, 얼마 했지, 이런 걸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찾아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언제 헌금했는데 이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요거 따지고. 이런 사람에게는요, 영적으로 굉장한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하라고 했느냐? 왜 자기 자신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했으니까 내 것으로 선심을 쓰는 것처럼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지 아니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내 도움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 나오라고 그래. 자기가 다 도와줘가지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소리 치죠. 왜? 주변에서 굽실굽실 하니까 그분의 도움 안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다 굽실굽실 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자기가 영광을 다 받고 있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불행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어느 여지사님이 구제를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귀해요. 구제를 참 많이 했어요.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주의 종들을 많이 도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문이 난 게 문제야. 소문이 났어. 야, 소문이 나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다가 보니까 야, 저 집사님 찾아가면은 우리들을 천사같이 대접하고 도와주겠구나 이래가지고 몰려오는데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나누어 주다 보니까 다 돈이 떨어졌는데 막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액수를 요구를 해요. 내가 얼마가 급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지금 다 나누어주고 없는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같은 부자가 돈이 왜 없느냐고. 막 따지고 욕을 하고 그냥 난리를 치는데, 야, 이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도울 사람 보내가지고 도와주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래가지고 안 도와주면 막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소문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는 사람도 내가 도왔다는 걸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소문이 안 날 거 아니에요. 예? 구제할 때 과거를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어떤 복이 있습니까? 줄 것이 있으니 복이죠. 두 번째로 줄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 자체가 복이죠. 아멘. 줄 믿음이 있으니 복이죠. 그 나누어주는 이 믿음 얼마나 복된 믿음입니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되니 복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니 복이죠. 아멘. 또 이렇게 항상 베풀면서 살아보세요. 내 마음도 기쁘고 이 사랑받는 사람도 돈 받는 사람도 기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니 복이고. 아멘.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서로 나누고 돕다가 살다 보니 좋은 세상 되니 복이고. 할렐루야.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거 생각하니 복이고.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꼭 나누는 생활, 구제하는 생활 꼭 하세요. 많이 안 해도 돼요. 힘대로 하세요. 한두 사람에게라도 하세요. 주변에 나보다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 조용히 도우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풍성케 하시고 얼마나 참 복을 주시는가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근심 걱정 없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꼭 실천하셔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